지상에는 엄한 명령이 둘이 있습니다. 임금의 명령인 어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천명입니다. 천명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천명, 순천명입니다. 지천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고, 순천명은 알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아닌 짐승이 천명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 전투에서도 보기 좋게 패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강하다. 우리의 신이 강하기에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여호와의 궤가 머무는 지방, 즉 아스돗 지방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독한 종기가 사람 몸에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과 고통 속에 죽어갔던 것이죠. 이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한 블레셋 방백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옮긴 곳에서도 여전히 엄청난 재앙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에골론으로 옮겼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큰 재앙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블레셋 지도자들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이 9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궤가 베스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며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그들은 두 마리 암소에게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로 향하게 했던 것이죠.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큰 재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이 두 마리 암소가 베세메스로 향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골론에서 베세메스까지 직선거리가 무려 11km라고 합니다. 직선거리가 11km니까 꼬불꼬불 대충 한 20km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두 마리 암소 베세메스라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수레를 맨 이 소에 마부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확률적으로 제로라는 것입니다. 이 두 암소가 베세메스로 갈 확률은 제로라는 것이죠. 정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간섭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암소 베세메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베세메스로 도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이죠.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두 마리 암소가 베세메스로 향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스메스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암소에게 순종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암소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 눈물 나도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할까요? 눈물 나도 순종하자. 베스메스로 향하는 이 두 암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두 마리 암소 울면서 베스메스로 향했습니다. 이 암소 왜 울고 있습니까? 두 마리 암소는 젖나는 소들입니다. 즉 젖먹여야 하는 새끼가 있다는 뜻이죠. 세상에서 모성만큼 아마 강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짐승이라도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짐승을 건드리면 그 짐승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대항하는 것이죠. 송아지들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미소를 찾고 있어요. 어미의 젖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어미소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어미소 베스메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도 본성을 거슬려 가면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12절은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두 마리 어미소 가다가 멈칫멈칫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지도 않았어요. 비록 눈물 났지만,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울었지만 울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을 받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을 가다듬고 이삭과 모리아 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장작을 들고 가는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울면서 속으로 울부짖음을 지면서 가고 있는데, 아들 이삭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티를 안 내고 정말 속으로 그렇게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바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3일길을 그 먹먹한 마음으로 아들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겉으로는 이삭에게 멀쩡하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눈물 흘리고 있어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참으로 울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사업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참으로 울 일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울 일이 많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울 일이 많습니다.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비록 울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답니다. 얼마나 힘들면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안 뿌렸으면 좋겠는데 뿌려야 하기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도저히 눈물 나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에 그냥 기쁨으로 하면 좋겠지만 눈물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마리 암소, 또한 시편 기자 울면서 정말 가슴에 통곡하면서 천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울 일이 많지만,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힘들어도 순종하자. 7절 말씀에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마리 암소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2마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나 짐승이나 수레를 끌 때나 일을 할 때 목에 채우는 것이 아닙니까? 소가 수레를 끌다가 무거운 짐을 나를 때는 이 멍에를 내려서 고개를 못 들게 합니다. 또한 소가 잠시 쉬는 동안에는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죠. 멍에는 이 소에게서 정말 짐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거운 짐인 것이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이 멍에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 벗어날 수 없는 구속, 모든 억압, 이것이 멍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마리 암소,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소, 그러니까 오늘 벳스메스로 가는 길이 처음이었고, 또한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처음 가는 것도 힘든데 11km, 20km 찾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 소에게 처음 멍에를 메었고, 또한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2마리 암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2마리가 함께
가야 했습니다. 두 마리 소가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부가 따라가서 인도하면 좀 모를까? 둘이 그렇게 한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마음이 맞아야 되고 또 발도 맞아야 되고 방향도 맞아야 되고 생각이 맞아야 됩니다. 처음 멍에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마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이 두 마리 암소는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멍에는 무엇입니까? 어떤 멍에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십니까? 이 두 마리 암소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집사, 그래도 순종해야 돼. 김 집사,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오늘 이 두 마리 암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승도 순종한다. 아무개 집사야, 짐승도 순종한데도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아니냐? 내가 나에게 직분을 준 직분자가 아니냐? 힘들어도 순종해야 해. 괴로워도 순종해야 돼.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힘들고 괴로워서 다른 사람들을 다 떠나도 너만큼은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냐? 두 마리 암소를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여건이 힘들고 괴로워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천명을 받들며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 큰 명령을 받았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호세아 선지자,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미혼 총각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음란한 여자, 바람둥이 여자, 몸 파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동료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어요. 아이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바람둥이 고멜 아이를 낳고 그만 가출해 버립니다. 다른 남자의 눈이 맞아서 다른 살림을 차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3장 1절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즉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떠난 그 여인을 데려오고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 과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니나 잘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라고 할 때 무슨 하나님의 명령, 정말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은 여인을 데려오라고 했었을 때 호세아 선지자 순종했던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고멜을 찾아와서 이전처럼 사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말이 쉽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힘든 천명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했던 거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울면서라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늠한 여자보다 더 타락한 그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호세아가 고멜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인 성도 여러분, 사업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 때문에 사업하는 것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공부한다고 취업 준비한다고 많이 힘드십니까?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도 힘듭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직분자도 많이 힘듭니다. 직분자 울 일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괴롭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직분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에게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직분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또 교회 때문에 또 사명 때문에 울 일이 있다면 우리가 직분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직분자들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힘들어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똑바로 하시고, 왜 목사님은 자꾸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특별하게 준 은사가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 계신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고 또 안타까워서 고면하면 좀 받아들이면 좋을 건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요? 몽두해가지고 뭐 때리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보람된 삶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울면서도 순종할 때 잘못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세상의 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것을 증거해 주는데 한번 믿어보십시다. 올 한 해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정신 나갔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다. 순종해 놓고 만약 하나님이 복을 안 부어주시거든 좀 저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저 목사 때려치우게요.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셀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그 성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같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경도 있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동시에 늘 푸르는 교회의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좀 다른 집사님 좀 부족해도 아무개 집사 한번 순종해보자.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 주신다잖아. 아무개 집사야 괴로워도 한번 순종해보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마리 암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지만 이 세상의 힘듦 때문에 울 일이 많고 괴로울 날이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힘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벅차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도 벅찬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 하나님 이번만 빼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쉴게요. 하나님 이번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두 마리 암소 울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울면서라도 통곡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리 암소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세워나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미움을 당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실 거야. 이 사실 믿고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